유다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 옮기기. 그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통째로 완전히 들어가려고, 드러내버리려고 교회 들어가서 오래도록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가 패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뿌리째 흔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역사가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유다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이면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청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초청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9장 10절에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느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심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주님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후회하시거나 취소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고 그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다. 1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얻은 겁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를 쓴다. 1절에 지키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시고 그리고 사랑을 입힌 자를 끝까지 지키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 바울의 고백은 조건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2절은 문안 인사가 나오고 3절을 보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나만 특별한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저 사람도 받았어요. 내가 가진 믿음을 저 사람도 가졌어요. 이걸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가 받은 구원도 존중히 여겨야 되고 내가 받은 구원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해가지고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비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사이비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물론 고린도전서 3장을 쭉 보면 3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위에 집을 지은 자다.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그런데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가? 그것에 따라 공덕이 나타날 것이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칭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자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셨어요. 예수 열심히 잘 믿다가 커트라인에 도달하면 그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디에 이르러서 그때 구원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단번에 믿었던 믿음, 연불 외우듯이 믿습니다를 1000번 만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단번에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잘 알려고 하면 히브리서 10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재물들이 죽어갔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마지막 때에 한 재물, 그 재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재물이 단번에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그 한 재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도 말해요. 단번에 받은 구원이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합격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요, 성경 원뜻은 가만히 들어와서 내 옆에 앉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만히 들어와서 내 옆에 앉아있어요. 친구인 척하고 잘 아는 사람인 척하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은밀성이 있어요.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체를 안 밝힙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나요. 이상하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때 농부는 이걸 빨리 구분해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요.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라서 그 밭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씨를 뿌리는 자들, 그들은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자기들이 가라진 것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혼자 망하는 게 억울해서 곡식 옆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곡식도 뿌리채 함께 뽑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종말을 맞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꿈꾸는 사람들이다. 8절에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뭘 보았다, 뭘 느꼈다, 뭘 들었다,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당신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보여주셨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꾹꾹 눌러서 안수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뜬금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일단은 조심을 해야 돼요. 꿈꾸는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믿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밤마다 수없이 꾸는 게 꿈입니다. 잡념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잡념 같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천사장 미가엘은 사탄의 모든 세력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자기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드는 자로 자기 위치를 지킨 겁니다.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자기 선을 지키지 못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미가엘은 오늘 9절에 있는 대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자기가 판결을 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났습니다. 자기 위치와 자기 선을 미가엘은 지켰다. 이단은 뭡니까? 심판자입니다. 내가 모든 기준이 돼서 심판하고 잘라내고 비평하는 거예요. 11절에 화 있을진저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뭔가 만일 마치 이 수배를 내린 범인의 몽타주 사진처럼 지금 그 모양을 여기 잘 묘사하고 있어요. 11절에 가인을 쫓는 자다. 가인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그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이 악한 이단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예배를 혼잡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11절에 발람의 길을 가는 자.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죄를 지게 한 자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들어올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11절에 고라의 패역이다. 고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대적하여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난한 자입니다. 나는 모세의 인도를 못 받겠다. 이 고라는 이스라엘 족장입니다. 그런데 함께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다 소각시켜 가지고 태움으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의 역사는 교회 리더십을 치명적으로 흔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고라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기탄 없이 먹으며 애찬의 암초. 기탄 없이 먹은 애찬의 암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얼마나 참 가족들이 밥 먹는 자리가 좋습니까? 근데 먹으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내가 밥 사줄게, 같이 밥 먹자, 차 마시자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넘쳐야 될 애찬의 자리를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누구 편이고 이렇게 하는 자리로 만들어서 애찬의 암초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얼마나 그들이 거창한 것 같은데 허무한가 하는 걸 말해줍니다. 자기 몸만 12절에 기르는 목자요. 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을 채우는 자기를 불리는 일을 합니다. 또 12절에 물 없는 구름이다. 막 천둥치고 소리가 나고 요란합니다. 그런데 비는 절대 안 옵니다.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요란해요. 대단해요. 근데 거기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가을에 뿌리까지 말라버린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 이파리가 무성할 때는 대단해 보였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죽은 나무였습니다. 13절에 파도, 이 파도 얘기가 나오죠. 13절 거친 물결, 거품을 품는 파도. 파도가 얼마나 무서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거품에 불과했다. 오늘 안티 기독교 세력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종교가 개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안티 기독교 동아리니 무슨 사이트니 그런데 기독교를 한마디라도 옹호하는 말을 하면 와가지고 막 맹렬하게 공격하고 진지게 버립니다. 정신병자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런 세력들이 지금 교회 가까이에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상한 소문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없는 두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썩는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나가버리도록 그 하는 일을 지금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무서운 파도와 같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그건 거품에 불과한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13절에 유리하는 별들이라. 떠돌아다니는 별을 별똥이라고 그래. 밤하늘의 별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둠 속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떠돌아다니는 별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고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신비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별똥에 불과합니다. 14절 15절 에녹의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그래서 에녹이 뭘 했느냐?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종말이 가까워오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깨울 뿐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자들의 모습이 무엇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혀를 가지고 아첨하면서 사람들을 꼬이고 그런 환경이 이단이 자리 잡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불만, 불평, 인간의 욕심, 근거 없는 끊임없는 말로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사람을 휘둘러 버리는 이런 그거에 아주 이단이 자리 잡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이게 16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불평보다는 감사해야 되겠죠. 원망보다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서로 겸손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 되게 되면 악한 사단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이단이 없는 때가 없었고 비진리가 없는 때가 없었지만 교회는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이단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나의 믿음, 교회를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고 그리고 복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 어떤 보장을 받고 살고 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나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